여자 화장실은요 정말 위생적이고 깨끗해요. 특히 고속도로 화장실은 세계 최고의 청결도를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화장실 견학까지 오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예전에는 화장실이 아니라 뭐였어요? 완전 변소였습니다. 변소. 변소에 가보면은요 낙서들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완전 낙서투성이죠. 중학교 때 기억이 납니다. 학교 화장실에 가서요, 변소죠, 그 당시. 앉아서 볼일을 보는데 앞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오른쪽을 봐 하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을 쫙 봤어요. 그랬더니 뒤를 돌아봐. 그럼 뒤를 돌아보면 이쪽이잖아요.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또 한 번 더 써 있냐면, 왼쪽을 봐 하는 거예요. 왼쪽은 뒤잖아요. 궁금하잖아요. 돌아서서 딱 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뭐라고 써 있는지 모르시겠어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 뭘 봐? 완전히 낚인 것이에요. 여자 화장실은 이런 낙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남자 화장실은 별 낙서들이 다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김옥대 성도님이나 이상은 성도님 같은 경우는 아마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 한 번 정도는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저는 뭘 바라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뭘 보며 살고 계십니까? 세상을 보며 살고 계시나요? 사람을 보고 살고 계십니까? 자식을 보며 살고 돈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다 보면은요, 왼쪽도 봐야 되고 오른쪽도 봐야 됩니다. 앞도 봐야 되고 뒤도 봐야 되고 눈 크게 뜨고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 돼요.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뭘 보며 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옆에 쳐다보면서 예수님 보면서 삽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아덴의 설교예요. 아덴은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테네는 그 헬라 문화의 심장부예요. 그래서 이 아덴은 늘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문화가 생산되고 문화가 소비되는 그런 문화의 도시였고 유행의 도시였으며 또한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는 수도 없이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심지어는요, 이 아테네에 3만의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만 신이 있고 거기에 신전들이 있고 깎아 만든 우상들이 줄비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아덴의 도시를 가서 돌아다녀 보니까 길가마다 신전이 있고요. 가는 곳마다 우상 깎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에 격분됐다고 그랬어요. 격분이라는 말은 거룩한 분노가 그 마음 속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견딜 수가 없어서 회당이나 장터나 시장통에 가서 사람들이 다니는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설교하고 선포했던 거예요. 여기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이에요.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나면 끄덕끄덕 한 주간 되셨으니까요. 우리 18절의 말씀 읽어보진 않았는데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아멘. 아트락시아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는 평안의 상태.
오늘 두 철학자들이 나오는데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이 아트락시아의 상태를 쾌락과 즐거움을 통해서 얻는다고 생각을 했고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반대로 금욕을 통해서 자기를 관리하면서 이 아트락시아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와서 전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알지 못했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쟁이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라고 그래서 관심을 보이면서 아레오파고르라는 곳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이제 네가 전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진을 하나 볼게요. 스크린을 봅니다. 요게 저 위에 저 꼭대기가요. 이 저 끝에 있는 신전이 저 파르테논 신전이고요. 그 밑에 사람들이 앉아져 있는 이곳이 이게 아레오파고르라는 그런 언덕, 바위인 거예요. 이 바위에서 아테네 사람들이 크게 재판을 할 일이 있으면 여기서 재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이 바위에 올라가서 연설을 하든지 웅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철학자들이 쭉 둘러앉아갖고 자기의 철학에 대해서 논하고 토론하고 그런 변론하던 장소가 바로 이 아레오파고라는 곳이에요. 아덴은 아테네예요. 지금 아테네라는 도시를 이렇게 명칭되어져 있잖아요. 이 도시는 여신 아테네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이 신의 이름을 빌어서 만들어진 그런 도시인 거예요. 이 도시는 신들의 대장이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제우스. 이 제우스는 바람둥이입니다. 그 부인이 헤라인데 질투가 엄청나게 많은 신이에요. 또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있고 죽음의 신 하데스가 있고 술의 신 디오니오스가 있고 또 사랑의 신 에로스란 말을 하잖아요. 에로스라는 이 사랑의 여신들, 수도 없이 많은 신들이 그 아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신전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니까 도저히 못 알아듣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레오파고르에 서서 연설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아레오파고르에서 설교한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사실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설교를 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당시 철학 그 시대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대신 제가 로마도 마찬가지고요. 이 헬라의 올림푸스 산에 12신이 있는데 그 신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면서 철학적인 부분도 이따 오후에 조금 보충하기로 하고요. 우리 한번 몇 절을 읽어보느냐면요.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예, 이 아덴 사람들은 이 범사에 이 신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종교심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다. 근데 심지어 신을 섬기는데 어떤 신을 섬기냐면은 알지 못하는 신을 섬겨요. 그 신이 누군지 알지 못하니까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이야. 그렇게 종교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24절서부터 바울이 그 시대의 철학과 맞비교해서 논증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는 크게 5가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정리해서 보는데요. 먼저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아덴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도 없이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신도 있는데, 이 알지 못하는 신은 아덴에 있는 3만 신 중에 또 하나의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풀 한 폭의 하나, 나무 한 그루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먼저 우리 하나님, 그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은 그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 주제라는 말은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주인이 되시고, 이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전에 거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테네에는요, 대표적인 파르테논 신전이 있어요. 정말 웅장하고 화려한 이 돌을 깎아서 만든 그러한 신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있는 신전을 깎아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머물고 그 안에 갇혀 있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알고 있었느냐면 솔로몬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예.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건축했어요. 근데 그는 알았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성전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을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은 그것에 머무는, 그것에 연연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신전이 화려하도 이방 신들은 그 안에 머물고 그 안에 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덴에는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해서요, 엄청난 신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3만 신이나 된 거죠. 그래서 신을 많이 소유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이, 당신들이 만들어낸 그런 신이 아니라고 지금 아덴 시민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2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덴 사람들은요, 신들의 기쁨과 행복, 신들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신이 인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사랑을 하고 애를 낳고 전쟁을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갖다 바치고 신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는 거예요. 또 신들이 행복하라고 인간이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뭔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 하나님은 인간의 희생 제사를 필요로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고 충만하시고 스스로 모든 기쁨과 만족을 누리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신도
인간의 호흡과 생명을 주실 수 없어요. 근데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지금 아레오파고로 그 높은 그 바위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그 안에 이제 다 운집해 있을 거 아니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네 번째로는 26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당시 아덴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신들의 왕 제우스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좀 더 특별한 우월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설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모든 사람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혈통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온 인류가 퍼져 나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저는요, 전주 이씨 집안에 이래봐도요, 뼈대 있는 조선 왕조의 집안이에요. 전주 이씨 17대선 저희 집안의 시조는 덕흥대원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올라가다 보면 전주희 씨의 17대를 만들어 놨던 덕흥대원군이 있고, 그러면 덕흥대원군은 어디서 그냥 생겼나요? 또 그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그 아버지, 또 아버지의 또 아버지. 그렇게 해서 올라가다 보면은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래서 언어학적으로 봤을 때 불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수도 없이 많은 언어들이 있지만은 보면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고대 세모로부터 이 언어가 출발되고 있다는 것을 언어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요, 우리가 과학이 발달한 도시에서 이 정보통신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저 밀림에서 원시 채집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나 인간의 심리적 상태는 똑같다는 거예요. 단지 문명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특히 피, 인체 구조, 인간의 생리적 현상들, 인간은 다 동일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 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출발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를 만드셨다고 니네만 제우스의 특별한 아들들이, 자식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계절을 주시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모든 민족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74편 16절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낮과 밤, 해와 달,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 사계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거예요. 아까 에피쿠로스 학파 나왔죠? 이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이따 오후에 한 번 더 같이 나누어 봅시다. 이 사람들은 모든 만물이 원자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은 인간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 너머 어느 곳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도와주는 하나님이신 것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지금 바울이 좀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 철학적인 얘기들이 많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다른 우상처럼 사람의 신존이 필요 없으신 그러한 분이요. 세 번째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네 번째, 하나님은 인류를 한 족속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살게 하신 분.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사계절을 지켜하시고 우리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가까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지금 길게 설교한 내용의 핵심 포인트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렇게 바울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변론을 하면서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신관을 완전히 깨부시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예, 여기 보니까 예전에 어떤 시인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인용을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라투스라는 사람인데, 여기서 신의 소생이라는 말은 우리는 제우스의 소생입니다 라고 시인이 옛날에 이야기를 한 것을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제우스의 소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온 인류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30절에서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으로 만들고 깎아 만들잖아요. 이런 우상들처럼 그렇게 깎아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상을 깎아 만들고 잘못 알아서 그곳에 절하며 거기에다가 복을 빌었는데, 여러분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말은 헬라어 메타노니아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돌아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뭐라고요?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는 입으로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돌아서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 제우스의 우상을 깎아 만들고 여러 신들을 만들고 거기다가 복을 빌고 그렇게 했지만 몰라서 그랬으니까 이제 회개하시고 돌아서십시오 라고 바울이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우상을 깎아 섬기고 그렇게 절했던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3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바울은 여러분들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관련돼서 믿을 만한 증거를 하나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성경에서 예언된 그대로의 죽음이신 거예요. 예언된 대로, 약속된 대로.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언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이 그 심판에 대한 증거가 된다고,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는 낮고 천한 곳에 오셨어요. 말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세리의 친구가 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채찍 맞으시고 살점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은 그런 평화의 왕이 아니라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심판의 주님으로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시고 돌아오십시오. 이 말씀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 아레오파고로 아덴에서의 바울의 설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세 종류의 반응이 22절서부터 나타나고 있는데 세 종류의 반응인 거예요. 첫 번째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거절을 했어요.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아리까리한 거야. 그래 나중에 한 번 더 들어볼게 하고 보류합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것도 이 자리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의심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아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게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왜 미련한지 아십니까? 오늘 이 정보통신이 발전한 이 시대에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 어리석은 것이요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죽으면 땡이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이요 능력이요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가 생명입니다. 십자가가 소망인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우리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요. 받아들인 사람들의 이름이 두 사람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34절 말씀에 보니까 디오누시우 관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자는 다마리라는 여자고 그 외 몇 사람 더 이름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관리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은요. 이 아레오바고에서 아까 재판이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이 아레오바고에는 12명의 재판관이 있었대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재판관이었던 것이에요. 이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이 아덴의 최초의 교회 감독이 되었다가 나중에는요 순교를 당한다고 그래요. 순교를. 왜 이런 이름들이 기록되는지 알아요? 이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 만약에 이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12재판관 중에 한 명이요. 그럼 그 시대 사람들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그 사람들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요. 역사적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사실적으로 기록된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요. 다시 한번 우리 돌아가 봅시다. 베레아에 있을 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소유를 일으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변의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급하게 믿음의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배를 타고 아덴으로 급하게 피신을 했어요. 아덴에서 바울이 기다린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누구를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다가 이 아덴이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일까? 그래서 한번 나가서 보니까 가는 곳마다 우상, 가는 곳마다 신전. 그러니까 그 안에
격분했다 그랬잖아요. 격분.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였는데 그중에 이 에피쿠로스 학파들 또 이 스토아 철학의 학자들이 저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너 아레오파고로 가보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설하고 응변하고 철학을 논하고 또 재판하던 그 자리에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회단이 만들어지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5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이 다 집에 왔어요. 그래서 황학산을 함께 같이 올라가는데요. 황학산을 올라가는데 개미 있잖아요. 큰 개미 말고 그 쬐깐 개미. 개미가 쭉 줄을 지어서 어디를 가는지 그렇게 바삐 가더라고요. 궁금했어요.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말만 듣고 어디로 가느냐? 근데 이게 길이, 이게 여러분 개미 이렇게 지나가는 거 봤잖아요. 길이 얼마나 긴지를 몰라요. 그래갖고 애들도 궁금하고 나도 궁금해서 시작이 어디고 끝이 어딘가 한번 살펴보자. 그래갖고 애들이 이쪽으로 가면 저가 반대편으로 했고 찾아서 그 끝을 가는데요. 이 조그만 개미가 50m도 넘게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논두렁으로 해갖고 풀로 들어가니까 이제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마 자기들 나름대로 무슨 신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신호니까 다른 데 안 가요. 그 줄만. 그러니까 새카만 고무줄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곳에 만약에 앞에 불이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잘못하면 개미들이 다 타죽을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너무 급해. 그래갖고 개미들에게 야 개미들 너네 앞으로 가면 안 돼. 걸로 가면 안 돼. 죽어!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알아들어요? 목사님이 하는데? 그래도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개미들을 구하는 길은 내가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없어요. 개미가 돼서 개미의 신호로 저 앞에 위험이 있다라고 어떻게 가르쳐 주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 힘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이 죄 문제를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왜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one way, 한 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길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개미 같은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높고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약속한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모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으며 저와 여러분의 하늘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크게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 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려 주신 거예요. 저는 서론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뭘 보고 사십니까? 뭘 보고 사시나요?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살아도 예수요, 죽어도 예수요, 행복해도 예수요, 고난과 슬픔 속에 있어도 예수요, 즐거움 속에 있어도 예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저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몰랐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환난과 곤고와 기근과 그 어려움 속에서 위험과 칼이 그를 고통스럽게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히 오직 유일한 길인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심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되고 바울이 격분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안에 거룩한 분노가 끌어올라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